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염려 덕분에 한 20일 정도 미국과 캐나다 방문을 마치고 어제 아침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이미 설교를 시작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큐티 본문은 9장까지 지금 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오늘 1장을 설교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고린도에 대한 기본적인 대략적인 것을 알아야 고린도 말씀을 이해하고 묵상하는 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질문을 했었습니다마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고린도가 지금 어딘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나요? 어딘지는 몰라도 어느 나라에 있는지는 혹시 아시나요? 고린도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 것입니까? 현대. 제가 마이크를 좀 기도로 좀 보시면서 지금 우리 고린도는 현재 그리스에 속한 나라입니다. 그리스에 속한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언더라인이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고린도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죠? 고린도. 아덴의 바로 옆에고 지금 여러분 여기가 그리스인데 그리스 하면 여러분 아테네를 많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아테네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여기쯤에 있는 곳이 아테네고 고린도는 바로 그 건너편에 있는 곳이 고린도입니다. 여러분 현대 지도로 좀 제가 다시 좀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까 표시했던 거고요. 넘겨주세요. 지금 이게 현대 지도인데 이게 좀 잘 여러분 보이지 않을까요? 그리스라고 하는 거 보이시나요? 그리스에 지금 이쪽이 고린도에 속한 나라고 건너편이 지금 그리스 앞에 있는 요 바다가 에게해입니다. 그리고 요 건너편이 터키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지금 요 건너편에는 이탈리아 지역입니다. 지금 여기가 이탈리고요. 작년에 우리가 3개국을 갔을 때 요 북아프리카의 튀니지가 지금 여기가 튀니지 지역이고요. 여기 리비아, 알제리, 모로코, 북아프리카 지역 쪽에 있는 튀니지에 갔다 왔는데 바로 그 건너편이 그리스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지금 많은 유적지가 발견된 곳이기도 하고요. 좀 넘겨주시겠어요? 여러분 대충 지역을 좀 아시면 좋겠고 이것은 현재 고린도에 있는 바울 기념교회입니다. 현대교회로 그렇게 지어놓은 그런 것이고요. 넘겨주세요. 여기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바울입니다. 바울의 사진인데 실제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얼핏 보아도 잘생겼나요? 지금 바울 선생님이 바울 사도가 잘생긴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잘생겼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또 말도 그렇게 유창하게 잘 하지 않은 것을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대머리는 까졌고 키는 작고 어떤 면에서 성질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흠모할 만한 그렇게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따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충적으로 사진을 하나 좀 지금 이게 고린도에 있는 지금 고린도 운하입니다. 현재 세계 3대 운하 가운데 하나인 지금 고린도 운하인데 지금 이 총 길이가 6.3km에 해당이 되고요. 폭은 25m, 수심은 8m에서 10m 정도 되는 현재 완공된 지금 배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좀 넘겨주세요. 지금 절벽 사이에 나 있는 이 운하인데 고린도 운하인데요. 큰 배는 갈 수가 없어요. 너무 좁아서. 그래서 작은 배가 줄로 연결해서 끌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만큼 폭이 좁아서 큰 배들은 지나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지금 현재 고린도 운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없죠? 여기서? 그래서 고린도는 지금 현재 그리스 지역에 있는 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이 고린도에는 헬라의 4대 경기 가운데 하나가 2년마다 고린도에서 열릴 정도인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주전 500년부터 굉장히 상업이 발달을 하고 번창한 곳이에요. 아까도 지도에도 보았습니다마는 양쪽에 바다가 있어서 교통의 요충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 시대에도 고린도를 개발을 해서 굉장히 번창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그 당시 어떻게 통용이 되냐면 방종한 생활을 한다, 그런 의미로 고린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방종한 사람이 된다라는 말로 대치를 했고요. 고린도 여자다라고 하는 말은 저 여자는 품행이 방정하지 않아, 창녀야 라는 말을 고린도 여자다라고 할 만큼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다가 있는 도시들이 새로운 문물을 쉽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철학이나 새로운 이론에 대해서 포용적인 도시가 고린도 교회였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역이 번창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그러면서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 그 교회였다. 그런 도시에 있는 교회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학자들의 이야기는 바울이 적어도 4번 이상을 편지를 보냈을 것이다. 그 중에 2개는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발견되지 않는 것들이지만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볼 때 그 안에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미루어서 4번 정도의 편지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오늘 특별히 1절에서 9절까지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왜냐하면 10절부터는 이제 바울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파벌에 대한 거였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11절, 12절부터 등장하는 것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바파가 있었고요. 여기 여러분 성경 12절에 보면 아볼로파가 있었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파도 있었어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글로에라는 사람이 와서 고린도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 많은 문제점이 있고 파당이 있고 분열이 있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됐고 거기에 대하여 지금 편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첫째는 파벌에 대한 문제입니다. 분당에 대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간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간음. 아버지의 아내를 아들이 취할 정도로 그렇게 타락한 것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여기에 대하여 징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은사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어려움을 주고 있었던 게 고린도 교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 바울은 지금 편지를 하면서 고린도서 전체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부활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복음만이 우리의 답이다, 모든 문제의 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결혼에 대한 문제,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 재물에 대한 문제,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 결혼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17절까지 다 하려니까 너무 많아가지고요. 오늘 1절에서 9절까지 집중적으로, 그렇지만 뒤에 있는 부분도 간략하게 그렇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에서 9절에 보면 첫째 1절에서 3절에 보면 바울의 인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여러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도착했던 바울이 18개월 동안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고 회심한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된 게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는 바울 사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 우리는 바울이 좋다, 나는 바울을 따른다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고린도 안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파도 있었어요. 우리는 바울보다는 그래도 우리 초대교회 수장인 베드로 선생이 좋다, 우리는 베드로를 따르련다 하는 베드로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볼로파도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상당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말을 조금 어눌하게 하는 바울보다는 아주 식견 있게 말을 잘해서 사람들이 설득력 있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지식인들은 우리는 아볼로가 좋다, 그렇게 아볼로파가 생기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리스도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당으로 되니까 문제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파가 형성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안에는 이런 다양한 분당과 분파가 고린도 안에 문제로 제기됐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말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어눌함,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자신의 사도권에 대하여 사람들이 문제를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이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은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부르심에 대한 것은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택했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되겠습니다, 나는 사도의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사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왜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을까요? 뭐 말도 좀 잘하고 똑똑했던 것 같긴 해요. 바울이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고 똑똑한 것 같긴 하지만 외모도 그렇게 시원치 않고 말도 그렇게 잘하지 않는 바울을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선택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본문 2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2장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렇게 말하는 것도 시원치 않고 그리고 생긴 것도 그렇게 존경할 만한 것이 없지만 그런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보면 이 고린도 전서를 쓴 수신자들, 이 받을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지금 2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하여 오늘 본문 2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요,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지금 이 고린도 전서의 수신자가 누구냐면 여기 이야기해요. 고린도에 있는 이라는 말은 로컬 처치를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라는 지역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로컬 처치가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그 다음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1차 수신 대상자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서신에 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게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수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셨고, 그 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셔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문제를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거룩해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분당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음란한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왜 그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냥 단지 편지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그냥 인사말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요. 분명히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거룩하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왜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2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나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조차 없는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해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런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라고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내 편에서는 나는 아직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으로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교회,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거룩한 삶을 아직 살아가고 있지 못하더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다, 너희들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너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너희를 불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하는 문제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너희를 거룩하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했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세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의 이야기로 한다면 현대 교회가 고린도 교회와 너무 흡사하다는 거예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너희들을 거룩하게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했고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이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요, 부담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 그리고 그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매일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서 7절 말씀을 먼저 좀 우리가 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 바울이 감사하고 있어요. 바울의 감사가 4절에서 7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점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감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감사한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는 아니지만, 너희 교회가 지금 아직도 문제가 많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은혜로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내가 쟤를 왜 선택했어? 후회하심이 없어요.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있더란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은혜를 따라서 잘 살기 때문에 너희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에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이올린 가운데 가장 비싼 바이올린이 어떤 바이올린인지 아십니까? 바이올린 경매를 했는데 가장 비싸게 팔린 바이올린이 200억에 판매가 됐습니다. 200억. 1600만 불에 판매가 됐어요. 대략 한국 돈으로 대략 환산하면 한 200억 정도. 180억에서 한 200억 정도.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바이올린이죠. 악기를 하는 사람들은 소망이죠. 그 악기를 갖고 싶어 하고요, 그 악기로 연주하고 싶어 하는 로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 애가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재주가 있어요. 잘 연주해요. 곧잘 해요. 학교에서도 1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200억짜리 바이올린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사준 거예요. 그냥 예입니다. 누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200억짜리 바이올린을 받은 그 자녀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날마다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연주하는 이 바이올린은 세계에서 몇 개 안 되는 유명한 사람이 만든 바이올린이야. 200억이나 하는 바이올린이야. 제가 200원이라 그랬나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지금 세계에서 몇 개 안 되는 바이올린을 사준 이유가 뭘까요? 그 사준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지금 학교 안에서 겨우 1등 하는 친구예요. 뭐 남다른 재능이 있긴 하지만 지금 그 친구에게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200억짜리 바이올린을 사준 이유는 거기에 걸맞는 실력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악기를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뭐 처음에는 그럴 수 있겠죠. 만지지 마, 이거 200억짜리야, 이게 200억짜리. 그런데 맨날 그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아버지가 사준 200억짜리 바이올린이야, 이것만 자랑하고 있다면 그는 부모의 뜻을 잘 모르는 거죠. 지금 겨우 뭐 한 10,000불짜리 바이올린을 사도 아주 과분한 실력인데 200억짜리 바이올린을 사줄 때는 너가 거기에 걸맞는 연주자가 되라는 무언의 부담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자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악기만을 자랑하고 있다면 부모가 사준 그렇게 희생을 하고 사준 목적과 의도를 모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똑똑한 자녀 같으면 부담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걸 사주셨을까? 나한테 맞지 않는 과분한 이런 악기를 왜 사주셨을까? 라고 한다면 네가 거기에 걸맞는 연주자가 되거라. 세계에 몇 개 안 되는 그 바이올린 사준 목적은 너가 그런 부단히 노력을 해서 세계적인 연주자가 되도록 하게 하겠다는 부모의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를 자랑만 했던 거예요. 그 은사를 주신 목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받은 은사만 자랑을 했던 겁니다. 나는 방언을 할 줄 알아. 나는 예언을 해.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 왜요? 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 나에게 200억이나 되는 그 비싼 바이올린을 선물하셨을까요? 자격이 돼서요? 아닙니다. 너가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게 오늘 설교의 본문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8절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잡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열심을 갖고 계신지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큐티를 하셔서 알겠지만 1절에서 9절까지는 바울의 인사고 서론입니다. 바울은 지금 서론의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위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8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너희들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부담일 수도 있고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내가 아직은 거기에 걸맞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견고하게 너희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만을 위하여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견고하게 끝까지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나는 지금 부족해요. 나는 지금 연약합니다. 새해 결심하고 내가 이번에는 성경 일독을 꼭 하겠습니다. 또 못하잖아요. 내가 하루에 몇 분씩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마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만약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견고하게 너를 부르시고 세우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적어도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수준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겨우 그냥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그러면 됐지 하나님이 그런 수준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견고하게 우리를 붙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아멘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겠다는 거예요. 놓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사기를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냥 그렇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그렇고 그런 둘 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는 마찬가지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쟤들하고 수준이 달라, 쟤하고는 나는 좀 다르지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치 뭐를 잘하는 것처럼, 뭔가 그래서 저 사람보다 내가 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견고하게 나를 붙드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수준은 그 정도가 아니구나. 그저 술 끊고 담배 끊는 수준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어떤 수준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시고 싶은 게 도대체 뭐예요?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교제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서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일방적인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3장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를 원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삶에 와 있습니까? 나는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그렇게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요, 고린도서의 결론은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그런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몸은 같이 있는데 마음이 멀면 그럼 교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꼬박꼬박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뭔지를 모른다면,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뭔지를 모른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고하게 붙드시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수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 여러분, 이것이 그냥 매년 구호에 그쳐버린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붙드셔서라도 세우셔서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나는 지금 그렇지 못한데,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데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세상으로 향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교회가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너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끝까지 붙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완성, 하나님의 부르심의 수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수준을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 고쳐야만 합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돌아서야 돼요. 끝까지 가면 하나님이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다. 내가 그럭저럭 살아가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나아, 이런 상대 비교를 하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삶.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런 삶 날마다 기대하시면서 소망하시면서 우리가 그 길로 나갑시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다고요,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문제가 많을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아요. 너무 세상을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번 LA를 방문하면서 LA에 3일 정도를 따로따로 하루씩 머물렀어요. 제가 친구를 방문했을 때 친구가 뭔가를 보여줬어요. 근데 뭐냐면 새롭게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이준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준 LA에서 홈리스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요, 제가 거길 찾아갔어요. 저는 LA에 가면 목사님이나 성도들은 그분을 다 알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제 이제 출발하기 전에 하루 시간이 있어서 거길 찾아가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물어도 다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물어도 모른대요. 장로님한테 물어도 거기가 어딘지 모른대요. 그런 사람이 있는 것도 모른대요. LA에는 워낙 많은 사역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많이 사역하고 있다는, 그래서 모른대요. 제가 이제 찾아가는 게 포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 현지에 있는 목사님, 장로님이 모르면 제가 어떻게 거기를 찾아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그 인터넷에서 한 주소만 봤어요. 근데 그게 정확한 주소가 아니고 지역 이름이었어요. 스키드로라고 하는 어느 단체가 가서 사역하면서 올린 글이었는데, 스키드로에 가서 그 사역을 자기네가 그 볼런티어로 했다는 그 스키드로라는 것밖에 몰랐던 거예요. 근데 택시기사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어딘지 주소를 쳐도 모른다는 거예요. 주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꼭 가보기는 하고 싶고 마지막 결심을 하고 택시를 불러서 택시기사한테 얘기했어요. 여기 스키드로라는 길이 있느냐. 그랬더니 어느 지역에 길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 홈리스들이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길대요. 하여튼 좋다. 내가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거기다 데려다 달라. 그럼 찾겠다 내가 거기를. 갔는데도 못 찾겠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놀라운 것은요. LA의 홈리스들이 4만 명이 거주하고 있답니다. 도시에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텐트가 쳐져 있고요. 제가 좀 다음 주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홈리스들이요. 그냥 길에 도시 한복판에 그냥 막 다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지금 LA시에서도 무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런데 이분이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제가 거기 찾아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여기에 지금 몇 명을 먹이고 있냐? 그랬더니 아침에만 700명.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빵하고 커피를 주는데 700명이 먹는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소서에 처음 사역할 때는 점심 사역을 했는데 하루에 최소한 2,000명. 그분이 지금 하는 사역이 일주일에 3만 명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3만 명을. 그래서 멕시코의 가난한 나라에까지 음식을 싣고 가서 나눠주는데 멕시코 정부가 땅을 700만 평을 줬어요. 이 사람들한테. 거기다 학교와 교회와 그런 센터를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대요. 그런데 제가 교회 갔어요. 베푸는 장소. 여기서 예배 드립니까? 그랬더니 주일날 예배 드린대요. 교인이 몇 명입니까? 그랬더니 10명이래요. 교인 10명이라는 거예요. 교인은 10명밖에 안 되는데 일주일에 3만 명을 먹이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간증을 여러분들이 한번 새롭게 하소서 보십시오. 이준 목사입니다. LA 의의 나무 의의 교회인가 의의 열매 교회인가 이준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게 하시는데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돈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물건을 그냥 막 보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은 물건들을. 그래서 그걸 나누고 배달하고 그들에게 밥을 해먹이고 하는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 가고 싶었냐 하면 다른 것 때문에 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갖고 있는 비전이나 사람이 꿈을 꿔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교인 10명이요. 3만 명을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냥 도망가는 교인도 있대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후원자 한 명도 없대요. 정기적으로 자기를 돕는 후원자는 하나도 없대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 가운데 재미있는 게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어디를 들어가고 싶더래요. 근데 슈퍼였는데 큰 슈퍼였는데 어떻게 왔냐고 그러는데 자기가 그랬대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 고급 음식만 파는 슈퍼인데 정기적으로 물건을 대주는 거예요. 그런데 고기나 무슨 식료품이나 이런 게 좋은 것들, 일반 사람들이 먹기 힘든 비싼 고기들 여기도 있잖아요. 뭐 비싼 것들 이런 거를 막 차로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을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보고 싶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모여서가 아니고 큰 일을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람. 그 목사님의 결론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다는 거예요.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내 머리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라고 할 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고요. 그런 교인이 되고 싶고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가진 것으로 하는 거야 누군 못하겠어요? 있는 것으로 하는 거야 누군 못하겠습니까? 없는데,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런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